오늘은 우리 교회가 47년 생일을 맞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몇십 년간 돌아보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우리 교회 롤모델이 될 만한 것이 어딘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날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에게 그 말굽을 하나를 주면서 이 말굽과 말발굽과 똑같은 것을 100개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어딘가 여행을 갔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100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사이즈가 제각각인 거예요. 샘플을 주고 이 샘플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뭐 모양도 그렇고 사이즈도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 아주 태연하게 아니 주인님이 주신 그 모델대로 만들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1번 가지고 2번 만들고 2번 가지고 3번 만들고 3번 가지고 4번 만들고 99번을 롤모델로 100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mm씩만 차이 나도 100mm가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그 사람, 그 예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롤모델은 어디 있을까? 21세기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나? 우리 교회도 지금 벤치마킹해서 그 교회를 좀 담자. 그러나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역시 원형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지상에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 지상에는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형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오늘 본받고 따라야 제대로 1번을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야 똑같은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나 이 미국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칭찬하신 모습은 무엇인가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개의 초대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독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은 있는데 저주는 없어요. 핀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본문을 볼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롤모델 이 안에서 발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를 향한 말씀은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너희는 뭐 이렇게 나올 때 그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구경하면 서커스에 빠지지 않는 묘기가 있는데 그것은 외줄타기 묘기입니다. 저 높은 곳에 줄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에 묘기를 부르며 지나가지요. 그 모기를 볼 때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고 봅니다.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심만 잘 잡으면 돼요. 무게 중심만 잘 잡으면 어떤 환경에서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몇 년 전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의 스턴트맨인 릭 왈렌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건너갔어요. 폭포에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요, 회립바람도 불고 안개도 많이 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횡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무게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훈이 우리 영적인 교훈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시험 많고 바람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중심이 잡혀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께 중심이 잡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 중심된 교회였던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퀸스 한인교회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중심 교회, 예수께 중심되고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빌라델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열쇠는 뭐 하는 도구입니까? 잠긴 문을 여는 것이 열쇠입니다. 문제 해결의 의미가 있지요. 그 열쇠를 특히 다윗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왕의 열쇠, 그 권위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어떻게 설명했지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임금님이 열어놨는데 누가 감히 닫겠습니까?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왕이 닫아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열고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는 열쇠,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열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열린 문이라고 8절 상반절에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다 말했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무리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도둑과 강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우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어베일러블 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지금도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 이름 가지고 천국 문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린 문이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중심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어떻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능력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세요. 연약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주로 하우스 처치입니다. 가정교회예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건물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 핍박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핍박, 주변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리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요. 어렵게 사는 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환경 때문에, 그들이 외적으로 대단한 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리가 있는, 믿을만한, 정말 배반치 않는 성도들이었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 뜨고 있어도 코백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않습니다.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믿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좀 믿게끔 해줘야 되는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외 없이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능력이 작았을지라도 그들은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교부들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예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부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폴리갑도 순교를 당합니다. 장작을 수북히 쌓아놓고 그 위에 매달아 놨어요. 불을 붙이면 화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타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80 노인입니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할 것 있습니까?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는 지난 80년 동안 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리를 지켰습니다. 신의를 지켰어요. 그분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도 파란만장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죠.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약한 이민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된 교회가 되는 한, 우리 교회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구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잡히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많다고요? 풍랑이 세다고요? 바람이 크다고요? 괜찮습니다. 중심 잡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찬송인데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약한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요. 다 아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 의지하시고 중심 삼아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교회가 모델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반드시 세상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샬롬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요? 주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비로소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워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가정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투면은요, 그 가정이요 계속될 수 없어요.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가정 없습니다. 요즘은 무베기 정도 될까요? 그냥 짝짝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체,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서로 다르고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서로 양보하고 뭐 젠틀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진 방법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탱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냥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애타게 기도한 기도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7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버지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의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안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는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예수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다른 하나는 우편강도예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다가 사도가 되어 나중엔 목숨까지 버리며 주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우편강도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전한 말씀대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를 if clause로 얘기하지 않고 when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정법이 아니라 만약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거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줄로 믿는 거예요. when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우편강도가 자기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구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구원 받았습니다. 상급은 어떨까요? 면류관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면류관이 똑같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예요. 반드시 다릅니다. 면류관은 상급은 차이가 있어요. 평생을 주를 따라 헌신하고 목숨 바쳐 그렇게 헌신한 베드로나 그저 강도짓 평생 하다가 간신히 예수 믿은 사람하고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충성의 기회가 있느냐? 그 충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회가 있느냐?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세월을 그냥 saving time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buy 하라는 것입니다. buy opportunity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 기회를 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기둥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사인해야 끝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제가 대출할 액수가 제 크레딧보다 이게 오버하는 거라면 은행에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코사인을 받아오라 그러죠. 크레딧 좋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의 사인을 받아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는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사인을 받아다가 내면 그 돈을 주죠. 지금 성경에 보니까요, 새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와요. 삼중 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보장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코사인 해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업 하시는데 코사인 이런 거는 별로 안 해봤지만 제가 학생들 그 학자금 그 론 사인은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부모님은 월표를 타시고 그러니까 코사인 해주실 수도 없고 학교에서 론을 해주시는데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한테 찾아오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사인해 줍니까? 그건 성경도 그만이니까 안 해줘도 되지만 이 학생 공부하겠다는데 사인은 이거는 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 사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불안하지요. 혹시 갑자기 어디서 편지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0여 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한 사람도 저한테 클레임한 적이 없어요. 다 이 친구들이 갚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뭐 로스쿨이나 메디컬 스쿨 잘 졸업하고 이제 그걸 잘 갚아나갔기 때문에 저한테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인을 한다는 얘기는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못 내면 내가 내주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 기둥, 저와 여러분을 기둥감으로 세우셨습니다. 천국의 기둥감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도 아시듯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인을 하셨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기둥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들을 줄 아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말하는 분, 성령이죠, 화자. 듣는 쪽, 청자, 교회. 머터리얼 혹은 매개체, 뭡니까? 말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습니다. 뭘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깁니다. 내 마음에 옮깁니다. 그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좋은 스승이 있어야 돼요. 이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 와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 와갖고 어느 학교에를 딱 입학을 했는데,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영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이 학교가 그래도 꽤 괜찮은 학교였는지, 아니 학벌을 보니까 뭐 예일 나온 친구, 뭐 프린스턴 나온 친구, 뭐 어이구 대단합니다. 저는 한국의 뭐 조그마한 학교,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 거기서 서바이벌 하겠습니까? 늘 주눅드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실수를 안 하려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영작을 합니다. 근데 영작을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유학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얘기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질문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질문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갑니다. 근데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뭐 실명을 밝히죠. 딘 프로인덴버거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Food for Tomorrow라는 책은 미국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클래스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한 10명 남짓 되는 그 학교에서 이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애들은 뭐 손 들고 막 질문하는데 저는 영작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짓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알아채렸어요. 이분이 필리핀에 선교사 생활을 몇 년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first language가 아닌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 영어 이름이 폴인데, Paul, I think you have something else in your mind. Why don't you tell?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작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착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박수를 치면서 선생님이 거기에 백인 친구들을 놓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니네들 이 폴처럼 좀 연구를 좀 해라. 니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맨날 책에 있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얘처럼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적인 얘기를 좀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쭐하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보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머리 구조하고 저하고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 창조적인 거예요. 다 새로운 거예요. 어차피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미국 애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으니까 어때요? 다른 클래스에서도 그냥 무조건 손을 드는 거예요. 영작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생각나면 손부터 들고 그 사이에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한 교수, 선생님 한 분 잘 만났더니 미국 생활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 목사이니까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고 피드백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문을 또 배우려면요, 인스티튜션, 이 기관이 좋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 역사하세요. 교회, 우리 교회. 또 머터리얼은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하늘나라의 원리 원칙을 다 그 속에 두셨죠. 드디어 시험 치는 날이 됐습니다. 준비를 잘한, 말씀을 잘 배운 친구는 이제 그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 그 시험에 적용해갖고 착착착착 풀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게을리했던 사람은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몰라 진땀을 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와서 그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턱 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KCK 온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 그 들을 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롤모델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주변 여기저기를 눈을 돌려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모범된 교회, 칭찬받은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뉴욕 땅에 저와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천국의 기둥감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